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많이 나오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명이 참 많이 나왔는데, 2부 때는 서희하신 목사님이 다 그냥 읽으셨고, 우리 3부 때는 또 지혜롭게 교독한.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조금 이렇게 지명이 많이 생소하셨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행진을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는 곳까지 왔습니다. 본문은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곳들의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봇, 예라바림, 세렛 골짜기, 수바의 와흡, 아르논 골짜기, 아르, 마따냐, 나할리엘, 바못과 같은 낯선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죠. 오늘 그 가운데 여기 보면 부엘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엘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축제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17절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넌 뒤 너무 감격해서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 춤까지 추었다, 춤을 추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최초의 춤이라는 그 말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뒤에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춥니다. 이걸 보면 춤은 언제 추느냐, 어디 이상한 데가 추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칠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이 너무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냥 춤으로 그냥. 아가서 2장에는 내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사랑하는 연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는 이 파수꾼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수꾼. 그러다가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들리는 허다한 무리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많은 노래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엘에서 불렀던 이 노래, 우물의 노래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인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떻게 이 광야를 극복하느냐? 첫째, 약속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나가야 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지금의 요르단 국가 경내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은 에시온 개별, 요르단 지명으로는 아라바라는 곳을 출발하여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형성하는 세렛 강을 지나 모압으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상에 놓인 유명한 아르논 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에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그냥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10절과 15절까지 호르산을 떠나서 요르단 경내에 들어서기까지의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보여준 뒤에 이제 16절, 중요한 16절에 와서 부엘에 이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라는 뜻, 어떤 뜻이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 이 부엘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걷는 곳이 14절에 보면은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 지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골짜기로 아주 깊고 험합니다. 하지만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보기는 너무 아름답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계곡을 이제 막 지나고 드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엘에 이르렀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대가 되는 곳인지 모릅니다. 이 광활한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른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드디어 부엘에 도착했습니다. 부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광야의 축제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의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얻게 되면 마을 축제가 가끔씩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384장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도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의 가사에 그 1절의 그 부분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과연 이 찬송의 작시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만사형통의 인생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작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찬송의 작시자는 페니 클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눈먼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페니 클로스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 시련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련 가운데서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광야를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길에 비록 그들이 불평했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했던 그 순간에 주께서는 지금 부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참 우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물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이 삶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족장시대에는 우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약의 수가성 여행에는 물길로 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수가성의 그 여인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우물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우물이라는 뜻, 이 부엘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부엘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수가 흘러넘치는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심령의 해가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엘의 우물물과 같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와 더불어 함께 승리했던 성전보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성전가를 좀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엘에서 우물물을 흡족하게 마신 후 그들은 계속해서 행전을 합니다. 드디어 민수기 21장 20절에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이게 느보산이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따라 덥기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노래하며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부엘의 우물물을 마시며 우리는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골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사막의 목마름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누군가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약속을 붙들며 나가십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터지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엘이 주는 교훈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물을 파는 수고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처음에는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갓난 아기 때, 이 갓난 아기 때는 울기만 하면은 부모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그때의 갓난 아기의 모습은 부모는 마치 전능자와 같은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가 그렇게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는 이 성장에 맞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때로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잘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엘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기적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으려면 얼마나 큰 걸 우물을 파야 할까요? 이 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훨씬 손쉬울 텐데 왜 힘써 우물을 파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부올, 이름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아르논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부엘은 아르논 강의 하류지격입니다. 강유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되는 곳이죠. 부엘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파게 하신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행진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바로를 굴복시켰던 그 10가지 재앙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기적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도 기적입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고라의 일당들 반역하다가 땅바닥이 막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노뱀 사건이 소개됩니다. 불평 원망을 자꾸 하니까 광야의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려주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약속대로 그 뱀을 쳐다봤을 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네가 감당해야 될, 감당할 몫을 지금 말씀하면서 네가 지금 우물을 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부엘에서 우물을 판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적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싸워 이겨야 했고 힘써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는 그런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급한 시간에, 이 위급한 순간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찾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숨쉬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도 따져보면 기적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입으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제 카톡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겪는 평범한 그저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고 수고하는 수고 속에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수고한 것을 먹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고 그 수고가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내가 땀 흘려 수고만 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공급해 주셔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엘에서 우물을 팠을 때에 우물이 터졌다. 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우물이 터졌구나.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나 슬럼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올 때에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은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슬럼프가 올 때에 일반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슬럼프 전보다도 더 강력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오히려 영적 침체가 올 때는 내 억지로라도 한번 새벽을 깨워보고 수요예배도 나와보고 금요 기도회도 한번 나와보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오래 헤어나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 아이고 공적 예배도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사람 보기 싫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의지적인 노력을 발동해서라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했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작은 공간에 자꾸 머물러 있거나 숨으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적 침체가 자꾸 오래 갑니다. 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나 혼자 계속 있는 시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또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가 있다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자신이 우물을 파는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보혈에서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우물을 파는 일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장섰어. 민수기 21장 18절에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지휘관들이 그리고 귀인들이 우물을 파는데 앞장섰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국가들 전쟁을 여러 번 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병력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열세인데 이스라엘이 늘 승리를 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그 분석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여리고성 전투, 기드온 300명 용사 때 그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믿음. 이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갈 곳 없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박함이 전쟁에 승리케 한다는 절박. 우리는 더 물러설 수 없다. 이 절박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수한 지휘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랍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해외로 전쟁 나면 빠져나가는 데에 이 유대인들은 해외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조국의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여러 주변의 그 아랍 국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가운데 하나, 그게 전사자들의 구성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전쟁을 치르면 전사자가 생기는데 이 전사자를 조사해 보니까 아랍 군대는 사병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랍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비교적 안전한 뒤편에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위험한 앞자리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휘관들이 앞장서는 군대, 강한 군대, 이런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돌격 앞으로, 성경 앞만 봐도 그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리더십, 앞장서시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당시에 백선엽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다부동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1950년 8월에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의 마지막 보루인 그 다부동을 공격해서 이 대구로 진격하려 했잖아요. 당시에 국군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계속되는 그 전투와 그리고 보급 부족으로 사기가 떨어진 이 병사들이 후퇴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병사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만약 내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를 쏴라. 그리고는 직접 소총 들고 최전선으로 나아가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장군과 함께 필사적으로 싸워서 결국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명한 일함. 오늘 본문에 지휘관과 귀인들은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삭과 꽃갱이로 파야 될 텐데요. 어떻게 이게 뭐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얘기하는가? 규와 지팡이 모두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규와 지팡이를 왕의 통치 지팡이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벼슬아치들 임금을 배울 때에 관복을 입고 손에 홀을 쥐었습니다. 그 홀은 신분을 표시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은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아로 만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오품 이하는 나무로 만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옥으로 만든 것을 규라 이야기하는 규. 왕은 이 규를 사용합니다. 옥으로 만든 것.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 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도력을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 이 규와 지팡이는 교회에서 말한다면 직분과 직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계신 분, 중직자들, 각 부서에 앞장서신 이런 분들, 우리 찬양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앞장서신 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노래하는 사람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도 이런 헌신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게 가면 소리 더 큰데. 내게 주신 직무와 직분은 내가 먼저 우물을 파라고 주님은 주신 거죠. 본질적으로 직분과 직무는 앞장서서 수고하라 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겠다가 약속하신 부엘이지만 지도자가 앞장서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백성들이 함께 할 때에 물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 지도력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단해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해도 한국 교회는요, 어느 순간에 이 직분이 계급의식으로 사실은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섬기시는 그 리더십을 실천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면 힘들고 고생길이지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경험을 해야 돼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그 주님의 통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엘로 인도하십니다. 영적 샘물이 솟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힘써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앞장서 헌신하시고 함께 우물을 파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부여잡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부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며 하나님 우물을 받고 노래하며 광야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광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우리가 돌아가는 심령이 한 심령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